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나 이 도끼가 강하지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게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을 잘한다, 잘 지켰다는 의의가 넘어져서 실족하게 했다, 패망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버렸느냐? 아니다. 이방인을 구원해서 시기심 생기게 하여 혹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 잘 안다라고는 의의가 강해서 이 주장하는 성질이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문제는 뭐냐면 잘못 없다란 논리를 가게 됩니다. 잘못 없다란 말은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달아야 상상력과 장의력과 이해력으로 소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상력과 장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성질이 생기는데, 잘못이 없다 하면 이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상력과 장의력과 새로운 이해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넘어지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도끼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라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우월감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깨달아서 지혜롭고 통찰력 없는 부드러운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정치의 노예가 됐고 도끼가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잘했다, 우월하다, 의가 잘못 없다라고 하면서, 잘못 없다고 했을 때 잘못은 찾지 않지요. 이게 참 차이점이, 잘못 없다, 잘못 찾지 않으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분별하고 사리 분별하여 잘못의 원인을 찾는 능력이 없다, 정신을 차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꺾지 못합니다. 생각을 꺾어야 생각이 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생각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 아 그렇구나, 그래도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누구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여론의 앵무새가 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비결을 터득합니다. 근데 잘못이 없다라고 할 때는 생각이 꺾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절망과 실망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유튜버나 사람의 말에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못 없다란 말에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고 도끼가 만들어지는 완고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게 넘어졌단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소화할 힘이 없다, 실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투에서 도끼가 나와요. 네 눈빛에도 도끼가 나오고 말투에서도 신경질적이고 심판적이고 정치적 개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를 올바로 이해 못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바로 이해 못하면 도끼가 나와요. 근데 이 도끼가 나올 때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잘못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잘못을 회개합니다. 잘했어도 잘못을 찾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꺾어봅니다. 함정 의심도 해봅니다. 자기를 부정해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부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내 안에 자부심, 자긍심이 만들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꺾어봐야 되는데 생각이 꺾지 못하면 주장만 하다 보면 마음이 허전해지죠. 허전하다는 마음은 도끼하고 동일한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믿을 만한 게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다. 뭔가 깨달아서 삶의 이치가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허전하고 공허하다란 말인데 생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의가 강해서 보고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잘했다, 맞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잘했다, 잘 안다, 잘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1도 몰랐던 거지요. 잘했다는 것만 주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지고 도끼가 가득했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말은 이해하고 소화하고 깨달아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긍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긍심은 자기 잘못을 찾아서 뭔가 뒤돌아보면서 고치며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자긍심은 뭐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갖지요. 그럼 자기에게 대한 자기의 삶의 이치, 지혜에 믿을 만한 거예요. 학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나오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삶의 이치가 눈뜨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잘하는 걸 주장하지만 이상하게 잘하는 걸 주장할수록 열등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지만 넘어졌다, 실족당했다, 패망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잘 지켰다는 희열이 있을 뿐이지 잘못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는 거지요. 도끼는 가득해서 어떤 설명에도 도끼로 반응하기 때문에, 화와 분노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참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가르치고 권면하기보다 가르치고 권면할수록 그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죠. 상대가 도끼가 나오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도끼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도 도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요. 본인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면서 생각이 꺾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창의력을 해서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죠. 시기 시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심에서 상대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상대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주하고 더 핍박하고 더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힘들다는 걸 알았지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자신이 우월함과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우월함에 희열에 빠졌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닫는 게 없으니까 부드럽지 않았지요. 도끼는 가득했죠. 마음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약했죠. 허전해집니다. 마음속에 뭔가 의지할 만한 삶의 비결이나 이치나 지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에 개인적 감정과 서운함이 많아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고집이 성질이 강해집니다. 어떤 설명에도 한 번도 꺾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는 게 죽은 것 같은 공포감인 거예요. 그런 개인적 감정은 굉장히 강해지고 섭섭하다 슬프다는데 이성적인 능력은 약해지고 감성적인 능력만 강해지고 고치는 건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을 꺾고 고치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시시비는 잘 따지는데 차갑고 완고하고 사납고 도끼만 나온다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정의감을 갖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정치적 논리지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성질이 차갑고 더 도끼가 만들어지면서 긴장과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지지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스스로 긍정적인 기운과 따뜻한 기운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싫어져요. 그래서 광고에 막 휘말리고 유튜브에 휘말리고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내가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도끼만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넘어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도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악플이 발전하지요. 부정적인 욕하는 게 발전하죠.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에스겔 11장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시대 때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다 파괴시켰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시기인데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기에 주장이 강해졌고 완고해졌고 주장이 강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셌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느낌만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화려하죠. 잘 살았고 똑똑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고 뭔가 막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완고하고 고집과 도끼가 가득해집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뭔가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은 약해지고 도끼와 차가움만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 보면 에스겔 11장 19절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슬픔에 빠지고 억울함에 빠질수록 주장하고 완고하고 차갑고 도끼를 성질을 지금 벗어나야 된다라는 논리를 핍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작업이 돼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회개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다.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자세히 고치고 개선하면서 자기 안에 자긍심과 자부심 같은 성질을 얻는 거지요. 그러면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일치하는 마음은 뭐냐면 듣고 자기 잘못, 억울해도 잘못, 슬퍼도 외로워도 절망적이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면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각 능력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지각이라는 말은 캄캄한 공간 속에서 뭔가 상황 판단하는 능력, 사리 분별하는 능력, 감각은요, 상황 판단, 사리 분별 능력인데, 그러면 추론 능력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통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부드러운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이. 그러면 새 신을 심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아이디어, 부드러움을 주겠다. 그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핍박받고 억울할수록 주장해서 막 공격하는 것만 발전했죠. 완고한 고집만 발전했죠. 주장만 비판하고 욕하는 것만 발전했죠. 내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인간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나오는 사람은 내가 작아져요.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인간미가 나오지 않은 차갑고 공격성이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갖고 싶지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울수록 슬플수록 절망이 있을수록 은혜를 갖고 싶을 때 누구 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지요. 마음이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쉼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도끼가 만들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만족지수가 떨어지면서 욕구불만과 불만족이 강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사고퇴행 현상이 생깁니다. 사고퇴행 현상은 과거에 잘한 얘기를 합니다. 사고퇴행 현상은 자기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이 떨어지고 누구 말에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비참해질수록 슬플수록 네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 완고하고 고집세고 도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도끼가 있고 완악해지고 주장이 강해지면 사단의 전술에 넘어갑니다. 정치 논리에 넘어갑니다. 세상 유행에 넘어갑니다. 다 실망과 자장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가정에서 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의 논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의 논리,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논리 속에서 나 자신 인생을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고 가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엔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정치를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완고해지고 도끼가 만들어져서 욕하다 오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현실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사고 속에 불확실성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반이 무너지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죠.
일치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능력이 없어요.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쾌락과 술과 도박과 이것을 욕하는 거로 중독성으로 풀어봅니다. 여기는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수행하는 능력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그냥 일하기 싫어지는 사람이 41만 명이 있다고 올해 12월 4일 날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실족당한 거, 패망한 거예요. 어려움에 다 넘어진 거예요. 주장하다 보면, 완고하다 보니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결핍되니까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고, 누구를 이해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저래서, 네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망신당했잖아. 마음의 만족은 빈약해지고 원망과 불평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진심이란 말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문제가 생기면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내가 어떤 극복하고 해결해서 지혜를 얻어서 자존감과 자긍심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세지고 잘못이 된 두려움이 맞이고 잘못이 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감은 없고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애정 결핍에 인정사정 없이 공격성은 발전하지만 내가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불신이 강해져서 자발적이고 우러나는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고 자신이 잘한 건 10%인데 100% 생색내고 희생한 건 10%밖에 안 되는데 100% 희생했다고 생색내고 생색낼수록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기운이 없고 부정적이 강해서 도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6세부터 17세 사이 소아 청소년들이 우울증 환자가 22년 전, 이전, 5년 전을 계산해 보니까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존감과 자긍심이 약해지면서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재밌고 게임 같은 걸 재미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부정적인 성질에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도끼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똥오줌 못 가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삶의 어떤 일체의 비결을 눈뜰 수 없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구나 원인을 찾아서 사람의 정신을 차릴 능력이 없어지다 보면 마음을 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인 거지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도끼만 만들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도끼가 만들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빈자리는 커지고, 도끼가 만들어질 때 어느 누구도 그 도끼를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도끼를 건드리면 도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람직한 선택과 이해와 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능력도 없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가 효력 있는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이렇구나라는 결과가 없어요.
합리적인 결과가 없고 효력과 감동과 고마움과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굳어지죠. 고질시켜지죠.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어순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도끼만 가득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끼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도끼가 있나, 부드러움이 발전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